네, 다 같이 기도함으로 2025년 7월 6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온 열방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몽골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랜 세월 닫혀있던 그 땅에 복음의 문을 여시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옵소서. 몽골과 우리의 역사적, 문화적, 영적 연결 속에 감춰진 주의 섭리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헌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주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눈물과 열정을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색입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네, 교동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은 시편 8편입니다. 예, 교동문은 시편 8편이고, 네, 1절로부터 네, 9절까지 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설교 제목은 네, 몽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네,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맞죠? 네, 그 마태복음 네, 제가 한 번 더 확인할게요. 네, 28장 19절. 네, 맞네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음에 품고 계신 한 나라 몽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몽골은 아시아 대륙의 중심에 위치한 광활한 초원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단지 지리적 중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 중심에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몽골은 우리 민족과 유전적, 언어적, 역사적으로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DNA 분석을 보면 한 민족과 몽골 민족은 유전적으로도 매우 유사합니다. 13세기 고려와 몽골의 혼인 동맹을 통해 양국은 역사적으로도 가까웠으며 오늘날에도 많은 몽골인들이 한국을 가까운 친족의 나라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민족과 몽골 민족을 오랜 시간 관계 맺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문화 교류를 넘어서 복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요? 몽골은 오랜 세월 공산주의 체제 아래 있었던 나라입니다. 몽골은 1924년부터 1990년까지 사회주의 아래에 있으면서 종교 활동이 철저히 억압되었고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닫힌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1990년 몽골은 평화적인 민주혁명을 통해 공산체제를 버리고 민주주의로 전환했습니다. 네, 소련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들어섰습니다.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게 되었고 그해 처음으로 복음이 몽골 땅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그 나라의 체제마저 바꾸신 것은 아닐까요? 1990년 이후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많은 한국 선교사들이 몽골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들은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복음을 삶으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어 성경 번역, 교회 개척, 제자 양육 등 수많은 사역들이 그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990년 이전에는 단 한 개의 교회도 없던 몽골에 오늘날은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 중심에 한국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몽골 교회는 아직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몽골 사람들은 한국에 매우 호의적입니다. K-드라마, K-팝, 한국어 교육, 한국 제품 등 문화적 영향력이 크며 몽골인 수만 명이 한국에서 일하고 공부하며 좋은 인상을 받고 돌아갑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의 언어와 사고방식, 문화에 익숙하며 이것은 곧 복음 전파를 위한 열린 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화적 친밀감을 복음의 다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문을 열어주실 때 언제나 그 땅을 준비하시고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우리는 지금 몽골이라는 놀라운 선교의 현장 앞에 서 있습니다. 몽골은 과거 공산주의의 벽으로 인해 오랫동안 복음의 빛이 닿지 못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벽을 허무시고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의 문을 여시고 무엇보다도 특별히 한국어를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몽골 사람들을 많이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한국어를 아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몽골에는 K-드라마, K-팝, 한국 문화와 경제 교류 등을 통해 수많은 청년들과 시민들이 한국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대학에도 한국어과가 있고 거리에서도 한국의 기업들과 한국어 간판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언어의 장벽을 낮추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도 몽골어도 잘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한국어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지, 그곳이 바로 몽골입니다. 지금 몽골 땅에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한국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한국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자 특권입니다. 그들을 위해 준비된 언어, 준비된 문화, 준비된 마음이 있다면 이제 남은 것은 준비된 사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리고 우리의 대답은 이러해야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또한 몽골은 고비 사막을 비롯한 지역에 세계적인 공룡 화석의 보고가 있습니다. 수많은 고생물 학자들이 이곳에서 공룡의 알, 뼈, 화석 등 신비로운 생물의 흔적을 발견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지만 우리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위엄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공룡을 이야기할 때 성경과는 무관한 수억 년 전 진화의 산물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에서 볼 때 공룡 또한 다른 모든 생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창세기 1장 요약입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공룡도 이 창조 주간 중 육상 동물로 창조되었으며 인간과 같은 시대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욥기 40장에는 이런 생물이 등장합니다. 40장 15절 이하입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간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이 배의 못은 많은 신학자들과 창조과학자들에 의해 공룡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크기와 힘, 구조 모두 당시 사람이 보기에 압도적인 생물이며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통해 인간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절대적 위대하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배의 못은 단순한 전설 속 동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실제하는 작품이며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섭리를 증거합니다. 저는 오래전 경상북도 어성군으로 순회전도를 갔다가 그곳에 있는 거대한 공룡 발자국 화석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넓은 들판 한복판에 남겨진 거대한 발자국을 보며 정말 이 땅에 이런 크고 강대한 생물이 살았었구나 하는 경외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화석지 인근에는 소를 키우는 우사가 있었는데 마침 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신비하고 묘한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그 소리에서 마치 공룡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같이 풀을 먹는 배못의 울음소리는 소의 울음소리와 흡사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며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던 중 욥기 40장에 나오는 배못으로 추정되는 동물에 대해 흥미로운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학자들 가운데는 이 배못이 브라키오사우루스와 같은 목이 길고 꼬리가 긴 대형 초식 공룡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목이 길고 꼬리가 길며 초식을 하는 거대한 동물의 모습이 욥기의 묘사와 잘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브라키오사우루스는 배의 경적 같은 소리를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그 낮고 깊은 소리는 소의 울음소리와도 흡사하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접하면서 욥기 40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배의 못을 가리켜 소같이 풀을 먹는다고 하신 말씀이 단지 먹이 습성만이 아니라 그 전체적인 이미지와 소리까지도 담고 있는 놀라운 표현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티라노사우루스와 브라키오사우루스 같은 대형 공룡의 수명은 약 20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의 자연 수명도 약 20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가정이나 상징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의 발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을 보며 우리는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정밀하심 앞에 경외함을 갖게 됩니다. 저희가 선교가는 몽골 특히 고비 사막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룡 화석 발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우리는 수천만 년이 아니라 수천 년 전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단지 인간만이 아닌 그분의 기쁘신 뜻 안에서 크고 놀라운 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공룡의 거대한 모습은 인간 중심적 사고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스케일을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분의 창조는 질서 있고 완전하며 모든 존재는 그분의 뜻 안에서 창조되었고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 자연과 생물 앞에서 경외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공룡조차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은 작고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영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룡조차도 영원하게 존재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피조물은 모두 유한하며 하나님의 뜻과 시간 안에서 태어나고 자랍니다. 사라집니다. 공룡의 멸종은 진화가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주어진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9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 하늘을 수놓은 별들을 바라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송교가는 몽골의 밤 하늘은 도심의 빛 공해가 없기에 은하수가 선명하게 펼쳐진 경이로운 하늘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몽골로 송교를 가면 환경이 된다면 은하수를 촬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별들이 모여 이루는 은하수는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장엄한 일부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오롯이 드러나는 영광의 무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8편 3절입니다. 주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늘의 별들은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밤 하늘에서 보는 은하수는 수천억 개의 별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거대한 은하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은하가 우주에 수천억 개나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 모든 별 하나하나에 이름이 있습니다. 시편 147편 4절입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인간은 많은 경우로 은하를 겨우 관찰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붙드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끝없는 초원에서 올려다본 은하수는 하나님께서 친히 펴신 우주의 장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의 강대함은 곧 그분의 전능하심과 무한하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께서 작고 연약한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8편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하나님께서 은하수 같은 광대한 피조물을 창조하셨지만 그분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우리 각자를 위해 하늘보다 높고 깊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은하수의 크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지구는 하나의 작은 별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별 안에 있는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나의 연약함을 동시에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니나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고백이 참된 겸손과 감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과학은 별들을 관찰하지만 믿음은 그 별들을 만드신 분을 경배합니다.
몽골의 은하수를 바라보며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 지금도 몽골의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여러 차례 나누었듯이 저는 꿈에서 은하수 세계를 보는 환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멀리 있던 하나의 은하는 저와 함께 전국과 열방으로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동역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꿈을 통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사역과 순종은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영광의 보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의 헌신이 헛되지 않으며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몽골은 이제 더 이상 닫힌 나라가 아닙니다. 공산주의의 굳은 문이 열렸고 민주주의와 종교 자유의 길이 열렸으며 문화적으로도 우리에게 마음이 열린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대답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몽골의 공룡 화석과 은하수 밤 하늘 아래에서 함께 예배 드릴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의 발걸음과 헌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몽골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구원의 뜻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랜 세월 복음의 빛이 가려졌던 그 땅 가운데 공산주의의 장벽을 허무시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신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이 놀라운 일에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기쁨으로 응답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몽골의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눈물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수도인 울란바토르와 광활한 초원 위로 주의 복음이 힘있게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공룡의 크기와 위험 속에서 주의 능력과 지혜를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크고 놀라운 생물조차 주님의 손에서 지음받았고 주님의 시간 안에서 존재했음을 믿습니다. 저희도 동일하게 창조주의 손길로 지어진 자로서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살며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몽골 땅의 밤하늘 은하수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회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 광대한 은하수처럼 또 고대의 공룡과 모든 피조물들처럼 우주는 하나같이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증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피조물들과 은하수의 강대함을 통해 주님의 위대하심과 섬세하심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 놀라운 우주 속에서도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한국어를 이해하는 몽골의 많은 이들을 준비해 주신 은혜에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단순한 문화의 영향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주님의 선교적 섭리임을 믿습니다.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도 부어주시고 우리가 가진 언어와 문화를 통해 복음을 담대히 나누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이 담대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은 복음을 향한 순종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몽골에서 그리고 열방을 향한 사명 속에서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를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비추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